오늘 기도회는 우리 선교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평화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금요일에 매주는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2달에 한 번씩 금요일에 평화기도회하고 또 주일날 나 주중에 이제 또 평화 아카데미 중심으로 또 평화기도회가 이렇게 열리고 이런 식으로 평화를 위한 꾸준한 기도가 이제 준비되고 있는데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 마음을 함께 모아서 한 번 더 함께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평화가 없고 전쟁과 살육과 고통이 있는 삶의 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이 땅에 주님의 평화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에 평화를 위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땅에 참 전쟁의 소리가 들리고 갈등과 반목의 소리가 들리고 증오와 미움의 소리가 가득 차 있는 이 땅의 현실을 보면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앞에 주님의 평화를 위한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주의 평화가 우리의 심령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가정에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평화가 우리 교회에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평화가 우리 사회에 이루어지고 이 지구촌 위에 지구에 주님의 평화가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곳곳에서 탄식하는 소리가 많습니다. 전쟁의 소리가 크게 들리고 있습니다. 증오의 소리가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세상에 없는 주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허현 목사님께서 증언해 주시겠는데요. 허현 목사님은 미국 메노나이트 교단 소속 목사님이십니다. LA에서 한인 메노나이트 교회와 다민족 교회의 리더 패스터로 섬기셨고 아시아 화해협회의 코디렉터로서 그리고 아나베티스트 메노나이트 그 세미나리의 이사로서 이렇게 사역을 하셔서 다문화 다민족 그리고 우리 사회의 많은 갈등들을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밝혀나가는 일에 힘써오신 분입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 안에서의 평화, 갈등과 화해에 관해서 말씀을 먼저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모두 환영으로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이게 있으니까 좀 이상하네요.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소개해 주신 대로 제 이름은 허현이고요. 초등학생들이 많으니까 제가 어디 가서 제 이름이 허현이라고 했더니 설교 끝나고 나왔는데 어떤 아이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얼굴은 까만데 왜 이름은 허현이에요? 그래서 허연이 아니라 허현이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미국의 LA 근교의 파사데나라는 곳에 살고 있고요. 제 사무실은 LA 코리아타운에 있습니다. 그래서 코리아타운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LA 시에 보통 150개에서 220개의 언어 그룹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오면 영어를 써도 집에 돌아가면 자기네 말 쓰는 사람들이 그룹이 150에서 220개 정도, 학자마다 조금씩 다른데 언어 그룹이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다종교, 다문화, 다인종이 아주 분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언어 그룹 또 인종이 많은 데가 토론토하고 LA가 1등, 2등을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제 주위의 이웃 중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래서 화해, 평화, 어떻게 함께 살 건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항상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에게는 그냥 거기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참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이해도 조금 제가 한국에 있을 때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다른 이해하게 되는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미국 시민이다 보니까 미국 정부의 허가하에 북한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제 큰아이하고도 간 적이 있고, 근데 가서 어떤 이제 할 얘기가 참 많지만 그 정부 고위 관리 두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평화가 뭐라고 생각하시냐고 여쭤봤더니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둘 다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처음엔. 그리고 한 1시간쯤 지난 뒤에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평화 그러면 한 사람은 핵구름이 없는 게 평화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고, 다른 한 분은 저를 데리고 이제 여명거리를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여명거리가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막 그 강남같이 그 북한에서 새로 이렇게 세운 그런 빌딩들이, 높은 빌딩들이 많은 그런 거리인데, 거기를 보여주면서 바깥이 저렇게 소란스러워도 우리가 이런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이렇게 완공할 수 있었다는 게 평화가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평화란 이야기를, 평화가 무엇이냐고 가는 곳마다 여쭤보면 사람들마다 참 다른 것 같아요. 그룹마다 다르고 또 교회 전통마다 다르고. 근데 제가 속한 교단에서는 평화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평화의 왕이라고 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평화의 왕이신 예수를 따르는 우리가 어떻게 지금 여기, 그러니까 here and now, 여기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예수를 따를 것인가 생각해 보면, 평화가 굉장히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오늘 여기서 우리 일상 속에 너무 중요한 그런 것이라는 것을, 개념이라는 것, 또 실천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평화라는 말을 그러면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을 제가 오랫동안 했어요. 평화가 굉장히 큰 담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에는 남북 평화, 남북 간에 이것만 평화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그렇죠? 세계 평화, 그건 평화일 때가 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제가 평화를 이렇게 공부하고 또 살아보려고 하니까, 평화는 굉장히 영어로는 concrete하다 그러는데요. 아주 손에 잡힐 만하고, 그러니까 tangible하고 concrete, 분명한 걸. 그러니까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실천되어지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마지막 결론 부분에도 다시 한번 그런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평화를 한다는 것, 이루어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를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2017년까지 담임 목회를 했었는데요. 뭐 한인교회에서도 했고 백인교회에서도 했습니다. 그런데 뭐 백인교회나 한인교회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거기 갈등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던 신학교들에서는 목회하면서 갈등이 너무 목회자들한테는 중요한데, 사역자들한테도, 그리고 교인들한테도 중요한데 한 번도 제대로 가르친 적이 없어요. 구약을 가르치고 신약을 가르치고 조직신학, 역사학, 선교학들을 가르쳤지만 막상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이루어 가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떻게 디시전 메이킹을 할까, 의사결정을 어떻게 내릴까, 회의는 어떻게 진행할까, 어떻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갈 수 있을까,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벽을 넘어갈까, 어떻게 깨어진 관계가 화해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이렇게 신학교 안에서 가르쳐준 적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2017년 마지막까지 담임 목회를 간두고 그 이후로는 이제 세미나를 하러 다니는데요. 갈등, 교회 안에서의 갈등과 또 화해와 평화와 또 회복적 정의, 트라우마 이런 것들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래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워크숍을 하는 건데요. 그거를 줄여서 1시간으로 준비를 했는데 조금 더 줄여서 45분 안에 끝내는 거로, 길어야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과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6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던 것처럼 새 피조물로 지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신다는 건데요. 회복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회복하시냐? 삶의 목적, 의미, 방향성까지도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이지만 삶의 목적, 의미, 방향성까지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의 목적, 의미, 방향성을 영어로는 미션이라고 합니다. 이게 선교라고 그러면 좀 의미가 달라지는데 그래서 제가 미션이란 말을 썼습니다. 미션을 제 담당했었던 교수님은 reason that, 그래서 삶의 이유, reason of being이라고 이렇게 계셨어요. 삶의 이유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우리의 삶의 목적, 의미, 방향성을 저희도 미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화목하실 때에 우리는 새로운 창조 속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요. 거기에는 삶의 목적, 의미, 방향성까지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화목해 하는 직책이라고 불렀습니다. 화목해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교회에 존재하는 이유는 화목해 하는 직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바로 천국 갈 거면 이 땅에 우리가 더 거주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빨리 데려가시면 되잖아요. 그럼 우리를 왜 이 땅에 하나님이 남겨놓으셔서 이 고생을 하고 살아야 될까요? 저희 어머님이 요즘에 너무 힘들게 17년 동안 일본에서 선교 사역을 하셨는데 치매가 오셨어요. 너무 빠른 시간에 삶의 변화가 2달 사이에 일어나는데 제가 지금 어머니랑 이제 그 원룸에서 같이 머물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일본에 가서 고생하셨어요. 어머니가 하셨던 사역은 한국에서 이혼하신 여자분들이 일본 농부들하고 결혼하셨어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 어머니가 사시던 그 조그만 아주 제가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조그만 그 마을에 200명 정도가 계시고 그 현이라 그러죠. 거기에는 4,000명 정도가 계세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한 사역을 하시고 정말 엄마같이 하시다가 은퇴하셔서 오셨는데 오시자마자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하나님이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게 고생하고 사역하셨는데 이 빠른 시간에 그것들을 잃어버려 가시는 게, 그 기억을 잃어버려 가시는 게 제가 참 마음이 되게 많이 아프더라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면은 하나님이 그냥 여기서 예수 믿는 순간에 데리고 가시면 되잖아요.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라면. 근데 그게 아니고 이 땅에 우리가 남아있는 목적은 바로 이 직책 때문입니다. 미션 때문이죠. 삶의 의미, 목적, 방향. 화목해야 하는 직책입니다. 모든 깨어진 관계 사이로 들어가 화목해 하게. 그것을 위해서 교회는 존재한다는 것이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깨어진 관계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화해라는 건 깨어진 관계가 전제가 되는 거고요. 그 깨어진 관계가 전제한다는 건 그 전에 온전한 관계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온전한 관계를 성경에서 샬롬이라고 부르고요. 하나님과 나 자신과 다른 사람과 그리고 다른 피조물과의 모든 관계가 온전하게 되어진 때,
그걸 이제 샬롬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관계가 있었죠. 에덴이라는 곳에서. 그거를 정의란 용어로 사용하면 primary justic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적 정의라고 했는데요. 정의의, 제가 말하는 정의는 what ought to be. 그래서 마땅히 그러해야 할 바, 마땅히 그러해야 할 관계가 정의라고 할 경우에 우선적인 정의, primary justice라고. 그래서 샬롬과 primary justice, 제가 두 가지를 같이 나눴어요. 제가 이 말씀을 두 개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뒤에 그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깨어진 관계를 보는 관점을 저는 이 세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정의 관점으로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정의. 흔히 한국에서 지금 유행하는 회복적 정의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정의라고 이름 짓습니다. 두 번째는 갈등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을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트라우마 치유 쪽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관점으로 제가 깨어진 관계에 접근을 하는데요. 이 세 가지를 잠깐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제가 목표는, 제가 이제 워크숍 할 때 목표는 뭐냐 하면, 첫 번째 정의는 처벌이 아닌 피해자, 가해자, 공동체 모두의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가해자를 처벌해버림으로써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심지어는 가해자와 공동체까지 포함한 이 플레이를 했던 사람들, 역할을 했던 사람들 모두를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할 때의 정의가 정의다워진다는 것이죠. 이게 사법적인 정의하고 다릅니다.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의에 대한 이해는 교회 사역하고 자녀 양육에 있어서 핵심적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갈등은 아주 정상적인 현상이라는 것이죠.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갈등이 파괴적이 되는 이유는 회피하거나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어떤 부부가 이제 싸움을 많이 하는 부부가 와서 저한테 이 갈등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남편이 저한테 이제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논쟁이 막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둘이 한번 이제 싸움이 시작되면. 그래서 그렇게 막 에스컬레이션이라고 했는데 막 고조돼 갈 때에 그 고조되는 걸 잠깐 딴 데 정신이 팔리도록 해라. 그래갖고 이렇게 볼펜을 떨어뜨리든지, 그러면 시선이 그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서 잠깐 이 막 올라가던 게 멈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가르쳐 줬어요. 근데 이제 한 1년쯤 뒤인가 그 남편이 와갖고 이제 저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했는데, 자기가 그냥 와이프한테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보라고. 어떤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가만히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와이프가 무슨 얘기만 하려고 그러면은 볼펜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것도 가르쳐 줬어요. 잠깐 화장실에 가서 막 올라갈 것 같으면 세수하고 와라. 그 포즈하는 시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랬더니 무슨 말만 하면 화장실 가서 세수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와이프가 무슨 말을 하다가 자기 속 얘기를 털어놔야 되는데, 그쵸?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남편이 그냥 화장실로 들어가 버리니까 쫓아와서 화장실 문을 발로 차고 나오라고 이 자식아.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어떤 유형이냐면 갈등을 회피하는 사람이 계속 도망가거든요. 그래서 갈등을 회피하거나 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갈등이 더 깊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역자들도 그럴 때가 많아요. 갈등이 생기면 자꾸 도망가도록 배워왔거든요. 갈등을 안 일으키는 게, 차라리 없는 것처럼 사는 게.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오히려 갈등이 심도가 더 깊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 번째는요, 트라우마의 악순환에서 빠져나오는 핵심이 있는데요. 이게 함께 애도하는 것과 공동체가 회복 여정에 동행하는 것. 이게 이제 트라우마에 있어서 빠져나오는, 악순환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라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인식 전환을 시키는 게 제가 하는 워크숍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로 옮겨갈 것인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옮겨갈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주로 다루게 되죠. 먼저 제가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정의 가지고 말씀을 잠깐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넘겨주셔도 됩니다. 회복적 정의를 잘 이해하려면,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정의를 잘 이해하려면 응보적 정의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응보적 정의가
사실은 우리가 하고 있는 사법 시스템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못된 행동이 있을 때 그에 상응하는 고통, 처벌을 부여하는 것으로요, 사회를 통제하고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는 다 이러한 정의에 대한 개념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저희 막내가 이제 유리인데요. 제가 아이가 셋이 있습니다. 큰애는 이제 직장 다니고, 둘째는 이번에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리고 셋째가 늦둥이라 이제 12살. 만으로 12살인데, 이제 한국 나이로 13살이겠죠. 중학교 이제 2학년이 됐는데, 이 유리가 어렸을 때예요. 근데 제가 이제 유리랑 같이 놀다가 유리가 막 레고를 이렇게 이렇게 흐트러 놓은 거예요. 엉망으로. 근데 제가 친구를 데리고 와야 되고, 친구 이제 우리 집에 온다 그래서 어디 가서 픽업해 갖고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래서 유리한테 그랬어요. 유라, 아빠가 지금 나가서 아빠 친구를 데리고 올 거야. 그러니까 유리 여기 이 레고 잘 정리를 해놔. You have to clean up. 그랬어요. 그랬더니 Yes, Daddy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구를 데리고 집에 문을 열고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 있을까요? 정리가 쫙 아름답게 돼 있을까요? 아니면 더 엉망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아빠가 청소해 놓으라고 그랬었잖아. 아빠가 말한 건 네가 어겼으니까 저기 구석에 가서 손 들고 있어. 딱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요즘 젊은 부모님들은 그런 거 안 하시죠? 저희 세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교육을 받을 때 정의는 마치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배운 것 같아요. 누가 잘못했나? 어떤 죄를 어겼나? 어떤 법을 어겼나? 그리고 그 법에 그 죄에 상응하는 대가는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죽였어요? 20년형을 받는 거죠. 그렇죠? 가해자를 찾아내고 어긴 범법 행위를 법률 안에서 찾아내고 거기에 마땅한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이 잘못된 건가요? 그렇지는 않겠죠. 근데 이 시스템에 거대한 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피해자를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딸을 죽인 저 인간이 20년 동안 감옥에 사는 것과 내가 딸 없이 20년 사는 것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 잠깐의 해방감은 줄지 모르고 잠깐의 보복감을 해결하는 것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20년 동안 딸의 부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국가가 대신 처벌을 해주지만 피해자는 거기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회복적 정의 패러다임은 뭐냐면요. 잘못된 행위가 피해를 입히는 것이라면 정의는 가해자를 처벌하는 게 아니라 치유를 촉진하는 게 정의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회복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회복의 시작점을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너무 중요한 게요. 우리의 신관을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제 친구 하나가 아버님이 집사님이셨는데 교회를 빼먹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빼먹고 주일날 차를 몰고 어디 놀러 가셨다가 오시다가 교통사고가 나셨어요. 근데 목사님 뭐라고 설교를 하셨냐면 이제 다 가족들 앉아 있는데 집사가 주일을 성수 안 하고 놀러 가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드셨다. 딱 이렇게 했어요. 그것까지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술, 담배를 하셨어요. 술, 담배를 하시다가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설교 강단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집사가 술, 담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드셔서 들어가셨다. 이런 얘기다. 제 친구가 앉아서 9살, 10살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하나님은 24 hours, 7 days a week 24시간, 7일 내내 나를 쳐다보고 계시다가 내가 잘못하면 그대로 처벌하시는 분으로 자꾸 보여요. 내가 새벽기도 안 나가면 큐티를 안 하면 예배를 빼먹으면 뭔가 우리를 처벌하시는 하나님으로 자꾸 보이게 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정의의 개념이 우리 안에 박혀 있는 게 가해자를 찾아내고 어긴 법을 찾아내고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해버리는 것이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잘못
이해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회복적 패러다임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 갈등이나 이런 걸 가르칠 때도 회복적 패러다임이 아주 그 기초를 까는데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발생 시에 우리가 던진 질문, 누가 잘못했지? 어떤 법을 위반했나? 어떻게 처벌해야 되나? 이게 질문이었다면 바꿔봐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피해자지? 그래서 피해자로 바꾸는 겁니다. 어떤 피해가 발생했지? 그 피해를 회복하려면 우리가 뭘 해야 할까? 함께. 이렇게 질문을 계속 바꿔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겠죠? 네. 그래서 이게 회복적 정의가 우리가 되게 중요한데요. 넘겨주시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회복적 과정이 있는데 저 중에 넘버원이 뭐냐면 첫 번째 단계가 직면입니다. 할 얘기가 되게 많지만 직면만 제가 얘기하고, 직면이 뭐냐면 우리가 사자성어로 얘기하자면 진상규명이 진상규명이 안 됐는데 회복적 서클이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단추 자체가 첫 번째부터 끼워지지 않는 겁니다. 진상규명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피해자는 왜 이 나에게 일어났느냐. 이게 피해자가 갖는 가장 큰 질문이거든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화장실에 가서 밑을 안 닦고 나온 것 같은, 가해자가 처벌이 되건 뭐가 됐건 간에 도대체 내가 왜 이 일을 당해야 됐는가. 제가 어저께인가요? MBN에서 우연히 제가 이렇게 채널을 돌리다가 김태형이라는 탤런트가 한 10년 전인가 아이 셋이 죽었, 자기 아내가 죽인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 사건 기억하시는 분? 저는 처음 들은 얘기인데 외국에 살다 보니까 김태형이라는 탤런트가 있는데 연기자가 있는데 아이 셋을 11살, 8살, 셋을, 이게 아이들이 있어서 내가 너무 미안한데 이 얘기하기가, 그 어머니가 그랬는데 제가 이 말씀을 해드리냐면 10년이 지났는데도 와이프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이 사람이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직도 아무도 몰라요.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10년이 지났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안에서. 이 사람이 정말 피폐하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왜 이 일이 나한테 일어났는가를 아는 거는 이 일의 해결을 위해서 자기가 이 일과 디태치, 그러니까 끊어지기 위해서라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아픈 일에 대해서. 근데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평생을 괴로운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 아이가 납치되거나 잃어버린 사람들이 평생을 문을 못 잠궈놓고 잔다는 이유가 그것 때문 아닙니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아직. 그런 것처럼 처음에 우리가 직면하는 것, 사실을 직면하는 것,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이 회복적 서클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갈등 전환입니다. 갈등 전환은 빨리 갈게요. 편만하던 인간관계가 갈등 때문에 불편해지는 것을 일상에서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때마다 우리는 관계 적신호가 켜졌을 직감합니다. 우리가 알아요. 그동안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던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평소와 달리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게 이미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안에서. 관계가 예전처럼 자연스럽거나 매끄럽지 않고요. 불편하고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더는 어떤 일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게 돼요. 상대방의 말과 행동의 숨은 의도가 무엇인지 재해석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완전히 거기에 쏟게 됩니다. 밤새도록 생각하는 거죠. 그 인간이 왜 그랬을까?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저 말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거나 알 수 없는 일을 나는 찾아낸다는 거죠. 니들은 몰라. 나는 알아. 이렇게 되는 거죠. 서로 대화하는 것은 갈수록 어려워지고요. 의도적인 노력이 더 많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의도가 무엇인지 제대로 듣고 무엇을 하려는지 이해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잔폴 레더락이라는 아주 유명한 갈등전환 학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이 갈등은요, 공동체가 성숙의 관계, 공동체의 성숙과 관계가 아주 깊습니다. 이 성숙한 게 갈등에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요, 성숙한 교회는 갈등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으면 갈등이 있다는 것을 온다는 것을 꼭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온 세상에서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갈등이 없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어요. 거기 어딘지 아세요?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데 거기에는 갈등이 없어요. 공동묘지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만 있을 때에는 갈등이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있으면 갈등이 있어요. 교회에 갈등이 있다는 얘기는 있기 때문입니다. 죽어있으면 갈등이 없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근데 살아있거든. 살아있으니까 목사님에 대해서도 반응하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다른 사람들과 동의하지 않는 부분을 수용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상황을 직면하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넘어가겠습니다. 갈등이 일어나는 어디서 일어날까요? 갈등은 장소, 일정, 방법, 과정, 선호, 전통, 관습, 가치, 신앙, 개인 내, 개인 간, 소그룹, 대그룹, 그룹 간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제 무슨 뜻일까요? 네, 갈등은 모든 곳에 일어나는 거죠. 모든 곳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든 곳에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날 때 놀라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갈등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conflict is normal 그래요. 갈등은 당연한 거다. 그런 이야기죠. 갈등의 원인과 영역 이렇게 보면 제가 넘어갈게요. 개인적인 차원, 관계적인 차원, 또 구조적인 차원, 문화적인 차원들이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갈등 영역이 있는데 사람들 안에 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정 안에도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한데 교회 안의 갈등이 이 과정 속에 많이 일어나요. 의사결정 방식과 그것에 대해 사람들이 느끼는 그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이 의사결정 과정이 갈등의 핵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자꾸 강조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분개하거나 불공정하게 대우를 받았다고 느끼는 것, 또 무력함을 느끼는 게 주로 이 과정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의사결정 과정 가운데 배제된 것 같거나 자기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제대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지 못할 것 같이 느껴질 때 그때 내려진 결정에 대해서 협력하지 않거나 거의 그렇게 하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공공연하게 결정사항을 거부하지는 않지만 교묘하고 은밀한 방식으로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속한 교단에서 이제 의사결정을 할 때 카드 색깔 5가지를 나눠줘요. 그러면 색깔이 빨강색, 그 다음에 파랑색, 노랑색, 그리고 노란색과 파란색 사이에 뭐가 있죠? 초록색, 노란색과 빨간색 사이에 주황색. 이 5가지 색깔을 나눠줘요. 그리고선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다가 퍼실리테이터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회의 진행하고 이런 분이 중간중간에 뭐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감정이 어떠신지 카드로 한번 표현해 보라고 해요. 그러면 색깔로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아주 좋다 지금. 그러면 파란색. 내가 지금 아주 불쾌하다. 빨간색. 그냥 중간 정도야. 그러면 노란색. 그 다음에 나는 좋긴 좋은데 완전히 좋은 건 아니야. 초록색. 나는 나쁘긴 나쁜데 완전히 나쁜 건 아니야. 주황색.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냥 그 색깔로 자기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분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자기 의견을 표방했다고 생각해요. 자기 감정을 색깔로 한 번, 2번, 3번 이렇게 드러낸 것 뿐이거든요. 그런데도 자기 의견이 충분히 표방됐다고 생각해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가족으로 모였다면 어떻게 각 사람이 거기에 대해 생각하는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주인이니까, 그렇죠? 같이 그렇게 하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문제들도 있고요. 교회 안에 갈등의 역동성이 있는데 이거 한번 잘 보세요. 갈등은 모든 단계에 있어서 예상되는 역동성이 있는데 갈등 원인으로 범주한 사람들, 과정, 문제들과 관련해서 이 역동성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처음에 시작된 의견 차이가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특정한 문제에 대한 견해 차이가 상대방에 대한 공격으로 바뀌어요. 처음엔 견해 차이였어요.
근데 상대방에 대한 공격으로 바뀌어요. 그 사람의 성품, 의도, 동기 등을 추론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둘 사이의 문제에 집중하는 대신에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자체를 문제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문제가 돼버리면 저 사람만 없으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부부관계에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의 불행은 저 인간 때문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행복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떤 문제였는데 나중엔 그게 사람이 문제가 돼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제가 이 이민교회에 전설같이 내려오는 얘기가 있는데요. 교회 개척하고 창립 예배 드리고 10주년 됐을 때 10주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다가 처음에 떡으로 할 거냐 케이크로 할 거냐 해가지고 논쟁이 붙었는데 결국 떡으로 하기로 결정이 됐어요. 케이크 하는 사람도 양보를 했어. 그런데 떡을 시루떡을 할 거냐 백설기를 할 거냐 가지고 싸우다가 교회가 갈라졌어요. 문제가 처음에 케이크와 떡이었다가 백설기와 시루떡이었다가 그 다음에 누가 해요? 네가 문제야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요. 갈등의 정도가 강해지는 가운데 대부분의 갈등 속에서 어떤 특정한 변화의 패턴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갈등은 항상 변화와 관계가 있어요. 변화가 일어날 때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계, 사역, 이 모든 것들이 변화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이 갈등입니다. 그래서 뭐 강대상을 요만큼 변화시켜도, 그렇죠? 피아노를 요만큼 변화시켜도, 그러니까 변화와 갈등들은 항상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패턴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처음에는 하나의 문제로 시작되지만 점점 더 새로운 문제들이 부각되어 나타납니다. 그래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의 내용이 점점 더 구체적이지가 않고, 잘 보세요. 처음에는 구체적인 내용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구체적이지가 않고 하나의 이슈가, 그러니까 점점 더 일반화되어 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모호해지기 시작해요. 모호해지고 저 인간이 저런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이 안 되고 그 사람이 문제가 돼버리면서 자꾸 이제 어려워진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의 이슈가 증대되고 확산되면서 혼돈스럽고 관리가 불가능해집니다. 그 다음에요. 세 번째는 직접적이고 정확한 의사소통이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갈등 당사자들은 상대방과 접촉과 대화를 줄이고요. 자신들과 동조하는 사람들과 접촉하고 대화를 늘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경청하고 의사소통하는 능력이 줄어드는 것과 반비례로 갈등의 강도와 감정적 개입이 증가합니다.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죠. 자꾸 돌아다니면서 해결이 안 되면 자기 마음에. 그러니까 내가 이 맞다는 걸 인정해 줄 만한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한 사람 갖고 안 돼. 처음엔 이 사람, 저 사람,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룹을 만들어서 조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눈에는 눈으로 대응하는 역동성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어떤 이들은 상호 인과성이라고 부릅니다. 갈등 당사자들은 처음에 이슈나 문제에 반응하지 않고요. 처음 이슈나 문제가 아니고 상대방에게서 가장 최근에 받은 반응에 대응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일이 시작됐을 때 그때 그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어저께 저 인간이 나한테 했던 그 말이 이제는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막 이동해 온 겁니다. 그리고 적대감과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이 증가하고 불신과 소통의 부재가 강해집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회중을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갈등이 심각해지고 극단화되면서 사람들은 교회를 옮겨야 한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중립적인 자리를 찾기 어려워지고요. 중립을 지키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극단에 선 사람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핵심 인물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교회가 갈라집니다. 제가 아는 이민교회의 95% 이상이 싸우고 갈라진 교회들이에요. 굉장히 많죠, 이민교회. 근데 제가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패턴과 거의 맞물려 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거친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역동성들은요, 핵심 이슈를 해결하지 못하고 관계의 파괴를 조합해냅니다. 갈등의 가장 파괴적인 요소들이 관리되지 못한 채 남겨지고요.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몰아내고 극단적 입장이 중립적 입장을 대체합니다. 그리고 적대감이 의견 차이의 자리를 대신합니다. 그러니까 의견 차이였던데 그게 적대감으로 바뀌죠. 그리고 가정과 추측이 대화와 경청을 대체합니다.
그 처음에 문제는 가장 최후에 받은 모욕에 의해 자리를 잃고 사람이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갈등을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제가 표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변화가 생기면, 제가 아까 변화하고 관계가 많다 그랬죠. 변화가 생기면 문제가 이제 갈등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선 이게 강도가 깊어지면 탓하기 시작합니다. 탓을 해요. 누구누구 탓. 그러다가 세 번째 단계로 가면 목록을 작성하는 게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그 아내분들하고 혹시 남편분들 싸우실 때 20년 전 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잊지도 않고 나오는 거 아시죠? 네. 그리고 끝났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와 비슷한 일이 또 터지면 다시 또 쭉 나오죠. 이 목록이 작성이 됩니다. 그래갖고 이 목록 작성이 가만히 제가 얘기 들어보면 그 순간에 생각나서 하는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것들입니다. 새겨지고 새겨진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목록이 이미 작성이 돼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서 이제 싸움이 빵 일어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보통 서로 약간의 수정 작업을 거치면서 이렇게 잠잠해져요. 그랬다가 또 다른 작은 변화가 일어나면 거기에 다시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부분 싸웠던 교회들, 엄청난 갈등을 겪었던 교회들이 다시 또 그 갈등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산울교회는 안 그러시지만 저는 이런 패턴 가운데 들어가 있는 교회를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왜 담임 목회 그만하고 이제 이거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네. 저도 제대로 경험했거든요. 제대로. 네. 그래서 이 갈등 전에 두 가지 목표가 있는데요. 갈등을 긍정적으로 상상하는 능력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이 가지고 있는 네거티브한 에너지가 있어요. 부정적인 에너지가 있는데 갈등 해결이라는 말은 이걸 해결한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갈등 해결이라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갈등은 해결되지 않아요. 갈등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어떻게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꿔갈 것인가, 이거를 이제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긍정적으로 상상하는 능력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갈등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생각을 자꾸 가지셔야 돼요. 갈등은 당연한 거다. 사람이 살아서 만나면 당연한 거다. 그리고 갈등이 가진 긍정적인 변화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반응하려는 의지. 그래서 이 변화하는 이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가를 고민한다는 것이죠. 갈등 전환이 5가지 기초 원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갈등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갈등은 건설적인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자연스러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부여하여 주셨는데, 그렇죠? 이 자유는 성장하기 위해 서로 다른 것과 갈등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 은혜에 많이 들어갈 때, 제일 깊이 들어갔을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방을 나눠 쓰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셨어요. 하나님 혼자 삼일체시지만 계셨잖아요. 그 우주에 인간을 만드셔서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얘기는 내가 어느 날 내 방에 나와 다른 의지를 가질 수 있는 다른 존재와 함께 살기로 작정한 것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완전히 누리던 자유를 그만큼 제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제한하는 은혜,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스스로를 제한하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갈등을 처음부터 일어날 것이라는 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갈등이 두 사랑하는 존재가 함께 존재하기 위해서 당연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은 우리가 친구 삼아야 할 일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개념은 쉽지만 생각을 이렇게 전환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서로 책임지는 공동체가 필요해요. 여러분, 산상수훈이라는 게 개인한테 준 제자도가 아니잖아요. 산상수훈은 제자단에게 주신 겁니다. 공동체적 윤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특별히 제가 어떤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산상수훈은 인간이 살아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속한 교단에 있는, 운동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살아낼 수 있다. 공동체와 함께 이렇게 하는 거죠.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갈등은 건설적인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갈등이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지 아니면 우리가 이 갈등, 아니면 건설적인 결과를 가져올지는 우리가 어떻게 갈등에 반응하느냐, 접근하느냐에 관련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거기 보면 이 할례와 관계돼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런 의견이 충돌이 있죠. 그때 갈등으로 여러 갈래로 갈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경청하고 토론하고 기도하면서 건설적으로 반응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인 그들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재확인하게 되고 그게 이방인 선교의 주춧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등이 이렇게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룹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길이 6C가 있다고 그래요. 헌약, 그 다음에 헌신, 비밀유지, 갈등, 창발성, 협의, 합의 이 6가지인데 그 중에 갈등이 있다는 것. 요 하나씩 설명은 참 재밌겠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갈등이 그룹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갈등이 없으면 죽은 것처럼 존재하다가 하나 둘씩 스스로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각자는 어떤 상황에서든 부분적인 진실만을 알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의 진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죠. 만약 서로의 입장이 충분히 존중된 상태에서 경청이 가능하다면 갈등 전환은 보다 큰 진실을 이해해가는 과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기 위해서 자신의 제한된 시야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어떤 갈등이 있는 두 당사자를 이렇게 모시고 서로 마주보고 앉아서 이렇게 그 미디에이션 조정하거나 이제 그런 경우들을 제가 해보면 가장 어려우신 분들이 누구냐 하면 자기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자기 편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이 다 알고 있는 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야. 그러면 이걸 모르고 있는 저쪽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저쪽은 마귀의 자녀. 선과 악으로 나눠지기 시작해요. 이게 무섭더라고요. 바뀌어지지 않아요. 원래 중지하려고 완전 뜬데 이분은 계속 가르치세요. 듣지를 않아요. 계속 가르쳐. 왜냐하면 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분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우리는 일부만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단 하나의 이야기는 고정관념을 형성하는데요. 문제는 고정관념이 진실만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미완성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관념은 하나의 이야기를 유일한 이야기로 만든다고 해요. They make one story become the only story. 그래요. 하나의 이야기를 only story, one story를 only story로 바꾸는 게 고정관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의 관점으로만 보기 때문에 사회건 교회건 가정이건 갈등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가 만든 거니까. 네 번째는 갈등은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을 마태복음 18장에 잘 읽어보시면 그게 다 갈등에 대한 얘기예요. 어떤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그렇죠? 처음에 가서 직접 이야기하고, 그렇죠? 교회 지도자를 데리고 가서 이야기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마치 이방인인 것처럼 대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오죠. 그리고선 나온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따르기로, 그 방식을 따르기로 작정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서로의 화해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움직여가기 시작할 때 그 땅은 우리가 속한 그 사람과 내 사이에 속한 땅은 거룩한 땅, 예수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갈등에 어떻게 접근할 건가, 어떻게 화해할 건가, 어떻게 사랑할 건가, 어떻게 용서할 건가, 이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 땅이 여러분과 제 사이가 거룩한 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갈등이 생겼을 때는 막상 이런 원리들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기일전에서 처음부터 다시 굽혀진 무릎을 펴고 일어나 고개를 들어 하늘의 별을 보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마음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많이 넘어갔는데요. 제가 트라우마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트라우마 쭉 넘어가 보시면 액팅 인, 액팅 아웃이라는 표가 나올 겁니다. 쭉 넘어가 보시면요. 네, 넘어가 보시면 더 넘어가시고요. 네,
여기 액팅인, 액팅아웃은 이게 뭐냐면 트라우마를 굉장히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어요. 트라우마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엑셀레이터와 브레이크를 한꺼번에 밟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차가 그럼 앞으로 가나요? 안 나가나요? 안 나가죠. 근데 차가 어떻게 될까요? 엔진이 고장이 난대요. 그것처럼 이 안에서는 벌써 이 안에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트라우마는. 겉으로 보면 멀쩡해 보이는데 그런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액팅인해서 내가 겪었던 트라우마가 내 안에 내 자신을 공격합니다. 이걸 액팅인이라고 해요. 나를 공격해요. 여기서 알코올 중독도 나오고 뭐 거기 쭉 나오는 것들 있죠. 그리고 이게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액팅아웃을 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액팅인, 액팅아웃이 끊임없이 반복되기 시작해요. 이거 넘겨주세요. 넘기시면 저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액팅인 해서 처음에 정신적인 외상이 생겨서 쭉 나를 공격해 가다가 넘어가서는 자신과 집단을 희생자로 규정합니다. 자기 집단을. 그리고 그들과 우리라는 대리적 집단 정체성을 확립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선과 악의 대리적인 내러티브를 형성합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나는 좋은 사람, 저긴 악마의 자식. 그 상대에 대해서 반인간화하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이 처음에 갈등을 하다가 점점 화가 나서 나중에 어떤 사람을 반인간화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벌써 이 증상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속죄시키는 수단으로서 폭력을 사용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신의 필요를 추구하기, 타인을 손해가 갈지라도 자신의 추구하는 것을, 필요를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회문화적인 그런 압력, 자존심, 그러면서 이제 상대방을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이제 장로님을 쭉 같이 상담하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민교회인데요. 마지막에 이 목사님이, 거기 갈등의 원인은 목사님의 재정적인 문제라고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큰 문제도 사실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장로님이 확 돌아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갖고 나오긴 했는데 실제로 속에 있는 문제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끝까지 얘기 듣다 보니까 뭐냐면 그분 말로 그런 겁니다. 그 자식이 나를 뭐랄까, 갑자기 그 자식이 내 자존심을 건드리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설교를 하다가 목사님이 했던 이야기가, 목사님은 아무도 없이 한 건데 이 장로님은 자기한테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갖고 내 자존심이 건드려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이민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자들은 대부분 다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100%가 다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옮겨져서 거기 옮겨 심겨지면서요, 다른 땅에 여러 가지 수치와 굴욕을 많이 당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존감이나 자존심 이런 것들이 완전히 깎아져 내려질 때가 너무 많아요. 영어 못하는 것, 저도 그런 게 하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근데 자매님들은 잡을 굉장히 빨리 잡으세요, 형제들보다. 부인들이 남편보다 훨씬 빨리 잡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은 집에 있고 아내는 일을 하러 나가고, 아내는 돈을 벌어오는데 남편은 집에 한량처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들어와서 집에서 한마디 하면 자기 자존심이 건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을 내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손찌검도 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여기 왔는데 교회에서도 자기도 모르게 그 빨간 단추를 목사님이 눌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리셋된다고 그러잖아요. 완전히 반이성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합리성이 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트라우마가 무서운 게, 그런 빨간 단추들이 눌려질 가능성이 너무 많고,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이민자가 다 가지고 있다면 100명이 나오는 교회라면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100의 100승이에요. 100의 100승. 100명이 100명을 대상으로 갈등을 많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아는 이민교회 95% 이상이 싸우고 갈라진 교회라는 거죠. 그러면 한국교회는 그렇지 않을까요? 한국교회도 많을 거예요. 우리 다 멀쩡하게 앉아있지만 여기 우리가 모르는, 서로가 모르는 빨간 단추 하나씩 다 안고 계실지 몰라요. 그리고 그 빨간 단추가 눌려주면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교회를 떠나버리세요. 어떤 사람은 자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다닙니다. 만나면서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이해받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트라우마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그거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서 화해를 위한 여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제가 이런 이제 도표가 있는데 이게 스타라는 프로그램에서 하는 건데요. 제가 요거 하나만 말씀, 너무 죄송합니다. 늦어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저기 돌죠. 맨 이 오른쪽에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시면 빵 터지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피해자 액팅인, 액팅 아웃 하면서 피해자가 됐다, 가해자가 됐다 이럽니다. 한 사람이. 그러면서 이렇게 비셔스 사이클이라고 해요. 악순환으로 돌아다니는데 저기서 빠져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빠져나오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잘 들어보세요. 그거는 같이 우는 거예요. 함께 애도하는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걸 세상에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곳이 어디? 교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목사님의 설교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사람들이 많이 와요. 저도 목회를 한 지 거의 한 30년이 다 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게 뒷구멍을 빠지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어느 교회가 못 빠져나가냐면 같이 붙들고 우는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예? 이 권사님의 역할이 목사님 역할 필요 없어요. 권사님들이 같이 붙들고 울잖아요. 그런 교회는 뒤로 빠져나갔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그런 장소는 여기밖에 없으니까. 담배 냄새가 철철 나는데 주일 새벽까지 술 마시고 술 냄새가 철철 나는데 교회에 왔어요. 그럼 저 인간 담배 냄새 저렇게 풍기면서 술 냄새 저렇게 풍기면서 어떻게 교회에 올 수가 있어가 아니라 오죽하면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오죽하면 얼마나 아프면 그 얘기 들을지 뻔히 알면서도 저렇게 와서 앉아 있을까. 그때에 붙들고 같이 울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이게 저 사이클에서 빠져나오게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중요하다고요? 목사님이 아니라 권사님. 같이 붙들고 우는 분들이 계셔야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평화의 복음은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세상과 화해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악에 의한 피해자나 피해 굶주린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드려진 희생제물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원수를 죽이지 않고요, 그들을 위해 죽음으로써 용납하시는 사랑을 담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신약성서가 외치는 평화의 가장 깊은 신학적 기초는요, 삼위일체의 신비에 있습니다.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을 그림으로 그려낸 겁니다. 그렇죠? 양인데요, 목에서 피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사자와 같이 서 있습니다. 이 계시록에 나오는 유다의 사자와 그러나 죽임당한 어린 양 두 가지를 합쳐놓은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식은요, 시저의 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칼을 사용해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임으로, 그러나 쓰러져 있는 양이 아닌 유다의 사자와 같이 당당하게 자기의 죽음을 통해 통치하신다는 걸 알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왕과 다른 겁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가 노래할 때 그 왕은 시저처럼 보좌에 앉아서 칼을 들어서 사람들을 무력으로 제압하는 왕이 아니라, 너 말 안 들으면 죽여? 그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내어 줌으로써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넘기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넘기시면 됩니다. 다른 선택권은 없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방식이라면, 하나님의 원수를 다루는 전략이 사랑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자신을 그들에게 내어주는 것이라면 마찬가지로 그것은 우리의 방식이자 전략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목표일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기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이야기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저 사람이 이제 더크 윌렘이라는 화란에 있는 아나바프티스트였습니다. 저희 교단에서는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 그림인데요, 하나의 아이콘 같은 그림입니다. 더크 윌렘이라는 사람은 1530년대에 아나바프티스트라는 그 죄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다가요,
탈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가다가 강이 얼어 있는데 겨울이라 그 강을 건너는데 간수들이 쫓아오다가 간수 한 명이 얼음이 깨지면서 빠집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돌아서서 그 간수를 구해줘요. 그리고 잡혀서 화형을 당합니다. 이 그림이 저희한테 중요한 이유는요. 물론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사랑했다는 것, 그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돌아선 타이밍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물이 깨져서 물살이 흘러갈 때는 빨리 건져내지 않으면 이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빨려 들어가기 때문이기도 하고 깨지면서 점점 손을 이렇게 리치할 수 있는 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이기도 하죠. 이 사람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돌아서서 이 사람을 건져냈다는 것. 그게 저에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돌아설까 말까, 이 사람을 구할까 말까 한 흔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구해주면 내가 다시 잡혀서 죽임을 당하지는 않을까. 이런 고민의 흔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무조건적인 반사를 한 것이죠.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 무조건적인 반사는 일상의 생활에서 나왔다고 보는 것이죠. 월터 윙크라는 신학학자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달라, 그 구절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른뺨을 때린다는 건 오른 손등으로 때린다는 것인데 그거는 노예, 가서 죽어라, 넌 노예다, 이런 뜻으로 때린다는 것이죠. 근데 왼뺨을 돌려댄다는 건 나는 노예가 아니고 사람이다, 자유인이다 라는 뜻이라고. 저는 그런 사람이 못 돼요. 여기 맞았을 때 집에 가서 내가 왼뺨을 돌려댈 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즉각적인 반응이 없죠. 즉각적인 반응은 일상 속에 숙지될 때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의 삶이 어떤 거냐고요? 예수를 따르는, 평화의 왕이신 예수를 따르는 게 어떤 거냐고요? 그거는 내가 오늘 여러분 학교, 여러분 가정, 여러분 직장, 여러분 교회, everyday life,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평화의 왕이신 예수를 생각하고 따를 것인가를 고민하고 실천해 갈 때 어느 날 우리도 모르는 특수한 상황 속에 자기도 모르게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은 우리에게 선교지이면서 동시에 비상을 위해 준비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갈등과 화해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리고 평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산울교회, 강교 산울교회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그렇게 평화의 왕이신 예수를 매일매일 삶 속에 따라가시죠. 그래서 어느 날 특별한 상황이 처해졌을 때 그렇게 평화의 일꾼이 되어지 그런 행동들을 우리도 모르게 실천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 나눴습니다. 너무 긴 말씀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